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그 무덤, 돌무덤 안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그 캄캄한 무덤을 막은 돌을 열고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이 죄인들을 죽음에서 해방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 부활절 때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은 그냥 어두운 그런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또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꾸짖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오신 것만으로도 크게 기뻤었고요. 또 죽음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해방된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는 또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내가 부활했다, 내가 전에 예언했던 대로 내가 부활했다, 이거 단순히 이거 증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믿음 없다고 꾸지람을 듣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 우리도 혹시나 주님 앞에 꾸짖음 받는 그러한 믿음은 소유한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방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그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고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반응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믿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구세주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면 완전한 믿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혹시라도라는 그런 호기심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로 하셨던 그 3번째 날 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서 그 뒤에 숨어 있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새벽에 샌안토니오의 여러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른 그 새벽 아침에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그것을 또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반응하며 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으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마 토요일 밤서부터 분주해야 됐을 거예요. 자신들이 모여 있었던 그 방 딱 열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덤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지금 딱 지키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는 못하고 그래도 멀리 좀 떨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사실 지켜봐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꽃다발이라도 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폭죽이라도 좀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나왔을 때 옆에서 폭죽 터뜨리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기 위해서 그 방문을 열고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 생각과 감정, 주변의 상황, 그 방 안에 갇혀서 바로 그들은 그 믿음에 제대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내 상황, 이것에 근거한, 그래서 그 방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을 텐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돼.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내가 이것은 믿을 수 없어.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 거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이들도 있죠.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 경우가 아니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은요, 내 생각과 감정, 환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중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도 봤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봤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거 믿지 않았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라고 전하는 그 여인들의 말들, 또 두 제자의 말, 바로 그 말에 근거해서, 비록 방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봤다고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은요, 눈에 보여줘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과 감정, 환경들, 어떨 때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지만요, 이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내 믿음의 기초를 쌓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이러한 것에 기초한 믿음은요, 자신들을 자신의 생각과 환경의 방에 가두어 놓고요, 그 안에서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된 그런 반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이고요, 그럴 때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은혜가 많으세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믿음 없네, 괜히 3년 그들에게 수고했는데 믿음도 없네, 이러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어요. 믿지 못하니까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게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믿음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세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누가 그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육신의 몸을, 그때의 그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성경에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땅에 시신을 묻게 되어지면 썩을 것이고 또 불에 태우면 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몸입니까? 영원한, 단순히 영적인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부패하지도 않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에 바로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그러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놓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은요 그냥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인사의 말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번 말씀하시느냐? 2번씩이나 말씀하셔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인사의 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징표가 되어져요.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징표가 바로 손자국 또 옆구리의 그러한 자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서 손자국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너희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갈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서 죽음으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어. 평강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요. 스리랑카에서 누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이 옆구리에 난 그러한 자국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평강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들은요,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설령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대속의 그러한 은혜의 의미를 또 깨달으면서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서 이기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요,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그 방 안에 갇혀가지고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셨던 겁니다.
사방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보내심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척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믿음을 주신 거지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와 같이 먼 다른 나라 문화권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이들도 있지요. 다 모두 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보내고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내 생각과 환경의 방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방문을 열고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예수님은 숨을 크게 불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이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말씀하고 비슷하냐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하고 유사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죄 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무를 알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셨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골백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구원의 그 부활의 그런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서 또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을 찾으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그런 믿음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있지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환경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기초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또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러한 믿음은 철저하게 상실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며 절망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또한 그 능력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감정,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러한 자욱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또한 그 평강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환경의 지배 속에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구원의 세상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 주변의 상황에 갇혀서 이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요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상적인 얽매임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